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오래전에 대만에 있는 타이페이 동물원에서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동물원으로 뛰어들어갔는데 하필이면 사자우리로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가느냐 하면 사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래서 사자한테 몸을 물어뜯기고 다행히도 동물원 직원이 발견을 해서 사자를 마취총으로 쏘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구출하는 바람에 죽음은 면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행동을 잘못해서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동안에 사람을 짓기 전에 창조하셨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려라. 이렇게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살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사람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을 때도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 하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을 찾아다니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지 짐승을 찾아다니시거나 아니면 새들을 찾아다니시거나 아니면 식물을 찾아다니시거나 그러면서 다른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찾아다니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느냐? 이유를 말씀해 주는데 이는 독생자를 믿고서 멸망하지 말아라고 그리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안 믿으면 멸망한다는 말씀이 이 가운데는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전에는 속아가지고 온
온갖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도 우리 남한 사람들보다 자기네들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김일성 동지 때문에, 김정일 동지 때문에, 김정은 동지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래도 남한 사람들보다 잘 사는 거고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때는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때라서 그렇게 속이고 살았는데,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문화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속일래야 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동포들이 많이 눈을 떴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란도 일으키고 데모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깜짝 놀랐고, 그래서 지금은 체제를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국을 맞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온 인류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잠깐 사는 이 세상을 잘 살면 되는 줄 알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얼마나 근면하고 또 열심히 특심인지 어느 나라 가도 다 인정합니다.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열심이고 성실하고 다 인정해 줍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 세상을 사는 한평생을 살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전도서 3장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과 짐승의 죽음을 비교해서 표현한 말씀인데,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그건 일반이다, 똑같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의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짐승이 죽어가는 거나 사람이 죽어가는 거나 그 죽는 모습을 보면 사람이 뭐 더 뛰어난 게 있냐? 없다. 짐승의 죽음과 사람의 죽음을 비교해 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짐승도 그렇고 사람 몸도 그렇다, 똑같다. 그렇지만 다른 점이 있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생들의 혼은, 인생들의 영혼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 관점에서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지만 영혼은 다르다.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올라간 사람의 영혼은 무슨 일을 당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중병을 앓고 고생하던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축복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생 많이 했는데 좋은 데 갔네. 좋은 데 가게. 좋은 데 가소. 아니면 하나님께 좋은 데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좋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좋은 데로 가려면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구원자로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독생자를 믿을 수도 없었고, 독생자를 믿을 수 없으니까 영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우리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후로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생겼다.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 안 당해도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다. 물론 그래도 독생자를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선택이니까. 그러면 본인의 선택의 결과로 멸망하게 되는 거고 영생은 얻지 못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당시에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신 게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은 멸망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멸망의 수렁에 빠져 있고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오시기 전에는 멸망당하는 그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멸망을 면할 길이 없었고 멸망 대신에 영생하는 길은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서 모든 문제가 닥친 건데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문제는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영생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오신 이후로는 멸망을 안 당해도 되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모든 사람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생긴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을 보면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 되었으니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바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우리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지으신 분이 오셨으니까 말하자면 자기 주인이 오신 건데 자기 주인을 몰라보는 겁니다. 몰라보니까 환영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해서 영접하지 않았지만 알아보고서 주인이시구나 알아보고서 모셔드리게 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예수님 이렇게도 부르지만 주님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주님 이렇게 부르는 그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 부르면 주인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한자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줄여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부르면 주인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거다 그렇게 알고 주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맞습니다.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발견하고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인님을 따르면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됩니다. 삶이 홀리해집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자꾸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홀리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반감을 가지고 박해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 주인인데 자기한테도 주인인데 몰라서 저렇게 살지. 그리고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종답게 예수님의 종답게 그렇게 살아가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보고서 욕하는 사람들이 그 비방하는 그 일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왕창 당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나는 잘 믿으려고 했는데 그런 나를 핍박했다. 나는 얼마나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의 뜻대로 주인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몰라서 저렇게 하지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크게 당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나는 주인님의 뜻대로 살아간 나는 부끄러움이 없게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알아보고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주인님으로 믿는 겁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하면서 생각 없이 주님 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 주님이 되겠지만 정말 나의 주인님 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해야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르는데 주님 하기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진짜로 자기 주인으로 모신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다르겠지요. 예수님을 부를 때 주인님, 주님 부르기는 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사는 사람은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겠지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화난다고 화 내버리고, 내 입술에서 욕 나온다고 욕 해버리고, 내가 농담하고 싶다고 아무 농담이나 뱉어버리고, 농담이라는 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웃기도 하고 좋은 거지만 듣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 가면서 고급진 농담을 해야 되거든요. 천박한 농담을 하면 듣는 사람이 마음 아파요.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까지 배려해 가면서 농담을 하려면 그 사람 마음 안 다칠 것 같은 농담을 해야지, 나 지금 웃을 수 있다고 아무 농담이나 해버리면 다른 사람 마음 상하는 거고, 또 그 모습 보는 그 사람의 주인님도 마음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인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인님 앞에서 해야 옳습니다. 내 주인이 진짜로 하나님이면 주인님이 하신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님이 맞다면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집니다.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특별하다, 귀하다, 이렇게 여김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구원자로서의 이름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12절에서 나의 주인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본래부터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본래부터 나의 주인님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 더 다정하게 아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본래부터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육정으로 그랬는데, 육은 육체, 살 그런 뜻이고, 정은 의도, 의향, 뜻 그런 뜻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의 의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진짜 하나님 자녀는 예수님을 자기 주인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지으신 주인님이신데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가 되신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장차 심판받을 일이 없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 주인님으로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는 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왜 심판받게 되느냐? 정죄를 받게 되는 것 때문인데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심판을 피할 길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인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께 오지 못한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도록 그렇게 설계되고 그렇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그 사람은 안정적인 삶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정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안 당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안 당하는 거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남들 당하는 어려움을 다 당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런데 당황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담담하고 뭔가 굉장한 뒷배경을 가진 사람의 표가 나게 살아간단 말이죠. 아파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나를 고쳐줄 수도 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도와주지 못할 그런 분이 아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뒷배경이 단단하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답게 든든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본래 그렇게 살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못하면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되다 보니까 아프면 덜컥 겁이 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덜컥 가슴이 내려앉고 잠이 오지 않고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염려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시고 전능자가 내 삶을 책임지실 수 있고 전능자가 나를 도와줄 수 있고 그런 뒷배경을 가진 사람은 정말 단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인으로 와 계시지 않은 사람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하다 보니까 두렵고 힘들고 떨리고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어렵고 힘겹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할 수 있습니다. 영생한다는 얘기는 영원히 산다는 얘기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거짓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온다.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정해져 있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라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빛 가운데 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3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도 믿을 만한 사람은 가까이 하게 돼 있고 믿지 못할 사람, 신뢰가 안 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이요 신뢰의 대상으로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주인님에게 순종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으로 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은 당신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다. 부활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여놔도 나는 다시 산다.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가 죽여놔도 나는 다시 산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 역시 죽어도 다시 산다. 우리는 각자 정해진 그 수명이 되면, 수한이 되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도 다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좀 더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런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원히 산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지 않느냐. 다시 사는 게 없으면, 영원히 사는 게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지 않으셨어야 맞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았느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게 됐는데, 내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부정한다면, 그러면 나는 여전히 죄인인 거죠. 내 죄를 해결하신 분이 없으니까.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다시 사는 게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영원히 사는 게 없다면 우리가 굳이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 약속이 헛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정확하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영생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멸망하는 길이 있고 영생하는 길,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없애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죄인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죄인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살면,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가게 되니까 멸망하는 길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36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인 삼은 사람은 영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죄인 삼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당장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멸망을 피하고 영생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주인님께 순종하면서 살면서 영생 얻는 그 길로 끝까지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가까운 이웃이나 먼 나라의 이웃이나 이 진리를 알려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진짜 본래부터 우리의 주인님이신데,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면 정말 예수님의 종답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
되시도록 내가 순종하고 살면 멸망을 피하게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이 비밀을 알려주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알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나도 살고 우리 이웃도 계속 살아나고 그렇게 되는 그 은혜에 있는 길로 평생토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죄인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살면 우리는 영생 얻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밝히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삼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주인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진짜 내 주인님 되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셔서 그런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런 사람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보장하신 그 길에 영원토록 거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비밀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도 더 알려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몸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